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남수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교화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하늘교회 창립 5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하늘교회가 역사에 비해서 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죄송하면서 한편으로 큰 교회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 닮은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혼의 쉼이 있는 교회로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되고 좋은 교회일까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일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저는 하늘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보배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좋은 제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총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묻고 고민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판자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자신의 소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는 두 발을 힘차게 내저으면서 아버지 날 봐요. 그는 두 발을 힘차게 내저으면서 수영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한 발을 수영장 바닥에 꽂히고 물에 떠 있는 척 아버지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키에르케고르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한 발을 바닥에 대고 물에 떠 있는 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시험되지 않은 믿음, untested faith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믿음은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기간을 거쳐서 합격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험으로 입증된 믿음입니까? 입증되지 않은 믿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입니까? 한 발을 땅에 대고 겉모습만 믿는 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사람이 아니고 소입니다. 암소입니다. 소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졌고 블레셋이 이겼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그 법궤의 힘으로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전쟁에 패하고 그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빼앗은 법궤를 그들의 땅인 아스돗으로 가져가고 거기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바로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두 팔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나뒹구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을 무섭게 치셨는데 독한 종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큰 일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그들은 우리가 이거 빼앗아 왔던 법궤 때문이 아니냐, 빨리 저거 돌려보내자 해서 그들은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어 아직 먹이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수레가 이스라엘 쪽으로 베스메스 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사람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2마리 소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이때 그 2마리의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법궤를 끌고 간 2마리 암소를 보면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법궤를 옮기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정결한 암소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든 누구이든 정결해야,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무엇이든 정결하게 만들어 쓰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먼저 정결이고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결이니 거룩이니 하는 주제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정결한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거룩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믿는 자에게 너는 이제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요. 찬송가 258장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 믿음은 정결하게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일은 두 암소에게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어요. 그 법궤를 술에 싣고 베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에게는 젖을 빨리는 송아지가 있었어요. 본문 10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새끼를 낳아서 지금 전날은 그 암소 둘을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고 송아지들은 집에다 가둬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절을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암소들은 그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데 대로를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울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길을 갔어요. 그 두 소가 왜 울어요? 집에 있는 송아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이왕이면은 암소가 아닌 그저 힘 좋은 황소에게 왜 그 일을 맡기지 않고 이렇게 젖을 먹여야 되는 암소에게 일을 맡겼을까요? 그 암소들에게 무엇보다 간절한 일은 송아지들에게 젖 먹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암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수레를 끌게 했더니 그 암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울면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해서 이 법궤를 운반하게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계속 머물러 둘 수 없도록 재앙을 내리셨어요. 법궤를 돌려버리게 하셨어요. 그 수레를 그런 암소가 끌게 가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짐승인 암소들도 알고 그렇게 울면서도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암소들에게 정말 간절했던 일은 집에 있는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청에 매이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도 베스메스를 향해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바빠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다가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가족들과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또 멀리 계신 친척도 찾아가서 만나고 또 평일에 시간이 없으니 텃밭에 심어놓은 것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일날 밭에 가는 교인도 있습니다. 다 그럴듯한 일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 수긍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베스메스로 간 두 암소가 보여줍니다.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와서 그 젖을 송아지에게 먹여 하는 암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뒤에서 들리는 송아지의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전도사님 꺼야지. 전도사님도 정신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말이야. 중요한 얘기 하는데 다시 집중해서 들었어요. 오늘 베세메스로 간 두 암소를 보세요. 새끼를 낳고 젖이 나와서 그 젖을 송아지에게 먹여 하는 암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뒤에서 들리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도 울면서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세요. 12절에 보면 대로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암소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나선 길이 아니. 그렇다면 길을 똑바로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혹 여러분도 하기 싫은 일,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똑바로 합니까?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고 하는 척만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십자가 지는 일을 한산코 사양하고 다른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못합니다 하고 내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한 마리는 순종함으로 앞으로 가자고 하고 한 마리는 불순종으로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요. 한 마리는 가자고 한 마리는 못 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마리 암소는 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짐승이지만은 한 마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어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암소는 베세메스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7개월 동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곤란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말하자면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압박하셔서 저들이 스스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법궤를 암소 두 마리가 끌고 왔습니다. 먼저는 너무나 반갑고 기뻤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수레를 끌고 온 두 암소가 고마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은 그 고마운 암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쉬게 해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좋은 꼴도 먹여주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암소가 그 좋은 일하고 죽었어. 죽였어. 오늘 13절 14절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그를 보고 그 보는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그 수레를 그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패서 장작으로 만들고 두 마리 암소는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세상에 그 두 암소는 좋은 일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저는 그 고생하고 죽은 두 암소가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세메스로 간 두 마리 암소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먹어야지요, 마셔야지요, 입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밭에도 가야 돼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정하신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을 위해서 집에서 젖달라고 오는 송아지를 두고 울면서 베세메스로 걸어갔던 두 암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길은 대로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가기 싫어서 갈짓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앉았다 누웠다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끝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교우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요 근래에 제가 아는 제 또래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한 1년 전쯤에 또 몇 달 전에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준비 잘 하고 은퇴 직전에 두 선배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죽은 제 후배는 61년생이고 그리고 또 59년생이 죽었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일찍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것인데 구차하게 죽지 말고 멋있게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죽는 것이 깨끗하고 멋있게 죽는 것인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서두에 실존처럼 때 키를 캐고는 거 말한 것 같이 수영장에서 한 발로는 땅을 딛고 서서 마치 수영하는 것 같이 하는 신앙생활,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을 거면 완전히 맡기고 믿음의 방법으로 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늘교회 오늘 말씀에 베스메스로 갔던 두 암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고 살다가 마지막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들 베스메스로 걸어갔던 두 암소와 같은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교회를 진실한 믿음 위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겸하여 지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로 하여금 참 믿음을 본받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